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일 좋은 인사입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래 배강모 목사님이 강단 서시는데 지방의 대표로 총대로 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구로 말하면 대타로 나왔습니다. 대타로 나와서 보통 방망이질 한다 그래요. 죽 쓴다 그럽니다. 다르게는 죽술레이션 그러는데 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안타, 혹은 저 멀리 넘어가는 홈런도 대타 따라 때려낼 수 있는데요. 주께서 이 가운데 그 은혜가 소리 안 나게, 티 안 나게 잔잔한 이슬처럼 풍성하게 덮여지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요. 이 본문 말씀 같이 나눌 시간 같습니다. 앞에 책명과 장절은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읽은 다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됐어. 굿. 잘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따라합니다. 몽땅 A 플러스 몽땅 수.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시고 이 시간 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그런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행하신 본을 보인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소득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저마다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업이 참 다양합니다. 땅에서 하는 일도 있고요,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혹은
바다 밑 수중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 사람이 있지만 저녁에 출근해서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아침에 퇴근하는, 혹은 3교대, 그렇게 일하는 장소, 일하는 어떤 영역, 시간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 하시는지요? 오래전에 국민학교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가정환경 조사소가 있었어요. TV 있냐, 전화 있냐, 뭐 하시냐.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오라. 근데 어려운 시기인데 아빠가 풀빵 장사를 하셨어요. 남에게 이야기하기가 이 아이가 참 부끄러워서 그렇게 주변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생선 철판구이 가게를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런 슬픈 이야기, 그러나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일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자신을 준비하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최상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산자의 땅에서 살긴 살았는데 그 이력서를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네. 사사기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읽고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람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가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많고요, 손자가 새끼가 참 많았어요. 나귀도 타고. 그게 이 사람의 이력서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먹고 마시고 싸고 그리고 죽다,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뒤에 남겨진 묘비 속에 기록된 이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주 앞에 섰을 때 무엇하다 왔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그 족적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이 주님의 솜씨를 드러내며 찬양하는 범사에 하늘의 감사하며 영광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죽으셨도다. 충성하셨어요. 십자가에 내게는 자신을 가장 내어 큰 주기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를 향한 충성,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네, 주님의 출생은 초라하죠. 근데 생애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 땅에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참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첫 번은 화려하게 출발하지만 출생이 요란하지만 그 생애가 참 부끄러운 그런 생애의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도 작지 않게 있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마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그러나 포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처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첫 번째가 가르치심, 다르게는 교육이라 그럽니다. 많은 시간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생애에 독특한 점은 제자화,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고 삶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사역은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올라가실 때 남기신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문화혁명이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지만 주님이 지상명령에 보면 여기에 교육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육의 비중을 아주 많이 둔 그런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였고 너희를 훈련시켰던, 너희가 아는 그것을 이제 너희가 가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가르쳐 그들도 그대로 살게 하라. 그대로 행하게 하라. 순환되게 하라. 이게 주님이 지상명령 속에 담겨진 교육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갈 때, 선교지로 갈 때 가서 치중하는 것이 학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을 신학교라 그럽니다. 많은 세계의 아주 유수한 대학들, 종합대학이 모체가 신학교예요. 신학교에 첫 번에 거기서 가르치고 그것이 커지면서 이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주님은 종합대학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여러 사람을 다 수용하고 가르치는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뭐 대표적으로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많습니다. 미션스쿨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유치원도 그러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가르치라. 그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가 세워지고 인재가 또 배출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거룩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삼강교회도 이 부분에 너무나 소중함과 귀중함을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우들이 인식하기에 일에 우리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또 아낌없이 일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그리 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최고의 학교이지요.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11장 28절 29절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방송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꾼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프로그램 인도하는 그 책을 쓴 분이 최남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사랑의 교회 부교육사로 있었고요. 거기서 있다가 나도 이런 교회를 나도 이제는 한번 세워서 많은 사람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비전 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의정부 쪽으로 갔습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6개월 지났는데도 따라하세요. 한 마리도 너무 안 오는, 지하실이고 사모님하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거지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거지라도 보내주세요. 물론 거지도 인격 있고 귀한 분이에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도 깜깜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배울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내게 배우라. 주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진 것이 성경 속에 어디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뭐 오늘 사람 뭐 어디 누가 오라고 청하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도봉산이 갈만하거든요. 도시락 싸가지고 도봉산 올라갑니다.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깊이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주님처럼 나도 살아야지, 예수꾼이 돼야지.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예수꾼 만들기예요. 그리고 한 10권 정도 교재가 있었는데 몸부림치다 보니까 예수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생님을 다르게는 멘토라 그러고요,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은 멘티라 그래요. 좋은 멘토는 성실한 멘티, 겸손한 멘티의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급이에요. 우리는 교육하라 주님이 교육 명령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겸손하게 잘 배우는 것. 저희 교회에서 제자화 교육 다시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일도 그 전에 그건 교만기가 들어간 거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 포맷시키고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그렇게 잘 훈련하면 우리가 좋은 멘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선생님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기도 과목도 있겠죠.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티내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구제도 은밀한 구제,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과목을, 그리고 온유 과목도 있고 겸손 과목도 있어요. 주님,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적어도 온유하게 권위자는 주님이에요. 겸손의 최고의 교수님도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 잘 배우면 우리도 그 온유 과목을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 가르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잘 배우라, 그런 의무도 부여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이 좋은 멘티의 과정을 통해서 잘 배우고 훈련하고, 특별히 새롭게 이 교회가 제자와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교만병이 없길 바랍니다. 시큰둥한 반응도 그거는 악성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겸손하게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참여해서, 그리고 주일 메시지도 경청하세요.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도록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한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일의 가속도가 붙게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중요한데 배우는 멘티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 사역은 전파하심, 전도예요. 전파라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 그 기술적인 것, 또 내 것 가지고 함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동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완고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거룩한 강력이 있어요. 부드러운 거룩한 성령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는 주님이 명령했어요. 전하라. 선포할 때는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낼 때 모처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무엇처럼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삼에 있어서 물건을 이것 사야지 소원이 생기고 그것을 신뢰하고 사기까지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림을 보았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어떤 그 물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분이 호감을 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예쁜 사람도 이런 물건 쓰네. 혐오감을 주는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아, 호감을 가질 만한, 목소리도 거부 반응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그 물건을 갖기를 소원하도록, 그리고 주저없이 사도록 알 때 선택하게 되고요. 복음도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음성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각각 요즘 뭐 사람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런 장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뭐 글로벌 그러는데 우주적인 거 사실이에요. 한 개인이 앉아가지고 까딱하면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전달 체계가, 도로가 확장돼 있어요. 이미 닦아진 도로의 유통망 속에 우리가 생명의 어떤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띄워보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악이 최종적으로 겪게 되는 무선 불심판 지옥에 대해서도 주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우인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은 하늘 아빠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임을, 어린아이 하나도, 참새가 떨어짐도 하나님의 섭리 속, 그분의 아심 속에 진행됨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동력,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을 힘입고 지혜롭게, 힘있게, 재미있게, 어떤 경우는 아주 충격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야기꾼인데요, 스토리텔러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짱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유머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과장법도 쓰셨어요. 과장법.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사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글 쓰는 사람들 대박 터뜨릴 수 있어요. 겸손하게, 문장이 기교도 기가 막히고요. 주님은 이렇게 모든 방법을 통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마음밭에 막 그 말씀이 떨어지도록, 싹이 나도록.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전도사님만 한다. OX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과제고요, 의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귀시였던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분 옆에서 보조했던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생명력을 한 세대 이상 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끊임없이 존속하려면 각 세대마다 강력한 전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진정한 또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평신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저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만약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려면 헌신적인 평신도에 의하여 가능하다. 헌신된 평신도야말로 교회의 생명소이다. 램프랜턴 C,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옆에서 충성스럽게 전도 사역을 도왔던 분입니다. 재벌의 수명도 있어요. 재벌의 수명도 있어요. 교회도 한 세대 막 부흥했는데 전도 운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스탑, 쇠퇴된다. 이건 통계적인 거예요. 삼강교회가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나다, 우리다.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면 뭐 도움이 되겠죠. 멀리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여기 늘 지나다니면 여기 석천공원은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쪽 농구 코트에 보면 학생들이 거진 농구를 합니다. 거기에 한 부명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거기서 농구를 하는데요. 한 거진 2달 공을 들였는데요. 가면 캔 콜라 사다 주고요. 그리고 보니까 슛을 잘 던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덩치 큰 아이는 보스라 그러고요. 하나가 던지면 성공률이 높아서 너는 참 성공률이 높다. 그래서 너 별명 지어줄게. 미국 발음은 컴퓨터 슈러, 영국식 발음은 컴퓨터 슈터. 그렇다. 어떤 게 좋냐 그러니까 미국식이 좋대. 너무 기니까 컴슈러.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뇌물을 주십니다. 마스크에다 메시지 주고. 근데 애들이 경계하고요. 외운 거야 저 꼰대는. 그리고 경계합니다. 여러 번 주고 드디어 오늘 가서 그 아이 이름을, 전화번호를,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농구의 어떤 전력 분석가가 되고 싶대요. 야, 그럼 내가 너 별명 잘 줬네. 끄떡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제 키가 되겠죠. 내가 그림 보낼게, 반응해라. 친구들과 나누고 공유하자 약속을 했어요. 네, 관계를 튼 건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은 공격적이고 주님 말씀대로 가야지 만나고 가야지 사건이 생기고. 자, 주님은 그래서 피곤하지만 어디든 가셨어요. 어디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파, 전도, 일방적인 것.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보면 충성스러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현관에 있는 티슈를 가지고 나가시고 부지런히 스티커 붙여서 마스크 가지고 나가시고요. 보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강교회가 생기가 있네. 그런 모습을 보면 힘이 생기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누구 닮아서? 주님 닮아서 가기 때문에. 자, 주님이 두 번째 일은 뭐 하셨다고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소식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발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거룩한 운동이 전염되어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치 유행처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팬데믹 때문에 다운됐지만 다운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 큰 부흥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삼강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어떤 상황을 기대하죠? 놀라운 부흥, 불같은 부흥을 우린 기대하는 거. 왜? 기도하니까, 전도의 불이 계속 붙어가니까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또 목사님 보니까 요즘은 꼭 청년 같아요. 아이디어도 그러고. 그래서 또 목사님의 그 열정이 다음 세대로 흐르는데 그 가게에 이게 흘러가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병을 고치심. 이것을 다르게는 봉사, 그렇게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5번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주님은 병 고치러 오셨네. 그런 병 고침의 기사가 오늘 본문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리 하셨을까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어떤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가는 곳마다 아픈 환처와 함께 그 의식도 치유하시고 영적인 부분도 치유하시고 전인적인 치유를 이루시고 그 가정 속에 마음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르게 능력 전도라는 말도 됩니다. 하늘 권세를 힘입고 주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시는 권세로 우리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두 손 든 의학이 내려놓은 그런 일도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분이 한 번 터치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의사의 소견이 의미 없도록 완전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 교회의 핵심을 이룬다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그 힘을, 그 능력을, 권위를 그 교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15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가 나왔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사랑하기에,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를 그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는 제자를 통해서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좋으신 주님 믿고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그 일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할 것이 많대요.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하늘 아빠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이 그 부름에 아멘하고 헌신하세요. 물질도 드리시고요, 시간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어요. 바쁘대요. 여러분이 일에 모두 참여하는 좋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마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힘있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감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이 땅 위에 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족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거리에서 사방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각색 병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하셨는데, 삼강교회가 그런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 되는 그 일을 내부적으로 진행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는 심현 목사님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으시며 하늘 권세가 그